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로 이제 제자들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2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베드로와 또 예수님이 사랑하던 그 제자들이 빈 무덤의 증인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시는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나타나신 것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11절에 보면 이 마리아라고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그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하셔서 나타나 보여주셨던 그 사람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그가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7 귀신이 들었다가 예수님께서 그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와 비슷한 내용이 누가복음 8장 2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으면서 몸을 구부려 무덤 안에 들여다보한 거죠. 그러니까 아마 그 나왔던 베드로나 또 다른 예수님의 제자로부터 예수님의 시체가 여기 없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마리아는 억장이 무너지는 그 감정으로 울고 있고, 그래 울면서 무덤 안에 들여다보면서 이제 자기가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나 없나, 그랬더니 그에게 나타나 있는 그 환상 중에 하나가,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이 누웠던 곳 하나는 머리,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으면서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말하는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13절의 이 질문은 이제 이 마리아에게 이제 관심을 새로운 관심, 지금은 육신적인 관심 속에 예수님의 시체에 대한 관심에 머물러 있는 이 마리아에게 새로운 관심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느냐는 거죠.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수차례 부활의 사실에 대해서 이미 증언을 하셨고, 세 차례 제자들에게도 그런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의 의미가 도무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나 마리아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먼 발치에서 제자들보다는 조금 뒤편에서 약간 멀리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모든 이야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 정도의 열정이면 자기가 잘 못 들은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또는 앞편에 앉아서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냐, 그래서 그거를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들었던 여인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열정은 그가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다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즉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 부활, 승천,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세요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발견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없이 그냥 우리는 글로써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막달라 마리아도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차례 누누이 강조하셨고 어쩌면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의 하이라이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구원의 사건을 완성하시는 모든 일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아는 한에 있어서 복음서에도 세 차례 예수님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모든 우리의 신앙적 종교 행위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이 있지 아니하면 자칫 잘못하면 형식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하고 그것이 단절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 받았다. 요새는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리지 않는 것은 물론 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요. 내가 성령 안에서 듣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의 전달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럴 때 내가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요즘은 믿음 성경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별로 그럴 때는요. 내 인생에 빨간불이 켜진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우리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회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구체적인 매체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요. 우리는 뭐라 얘기하냐면 환경이 좋아지면,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자기가 회복, 그러면 사실 그거는 회복이 아니에요. 참된 회복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성령 안에 성령 가운데 내가 거하면 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마리아는 지금 오늘 이 11절부터 18절까지 일어난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천사가 있었고 그리고 천사와 대화까지 나눠요. 그러면서 내가 왜 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의 관심은 뭐냐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전적으로 육적인 관심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알지 못하고 마치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다른 데 옮겨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없이 믿음 생활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다른 계획 속에서 주님은 다른 위대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육적인 관점 속에서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정성이라고 그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우수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그도 결국은 다른 변죽을 울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누군가가 그 시체를 옮겨갔다, 훔쳐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개입하셔서 내 삶에 역사하심에도 우리는 마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역사인 것처럼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 역시도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못해서 그 일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물론 뒤에서는 이제 주님을 보게 됩니다만 지금 여기에 와 계시는 주님을 못 봐요. 그래서 이 14절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해. 누군가가 서 있는 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우리와 동행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여 날 도우소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가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주님은 옆에 와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내가 막 기도를 남보다 훨씬 유창하게 잘하고 그거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능력을 행하고 무슨 권능을 행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봐야 돼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도 우리가 열심으로 보면 이런 여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그 열정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책임지려 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은 대단히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는 비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모습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도 닮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그리고 실제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도와주는 역할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소리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누군가가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아주 전혀 다른 이 말을 하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다른 말을 세상에 선포해요.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핵심적인 말은 예수 우리의 구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이 지금 나의 구원자이신데 너희들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소리를 하고 그리고 정작 와 계시는 주님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다른 것을 헤매요. 다른 것을 헤매면서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늘 주시는 말씀 15절에 보면 동산지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보여주시면 내가 예수님 아니에요. 못 봐요. 들려줘도 못 듣고 보여줘도 못 봐요.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난 아직 한 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했다.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성령 안에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셔도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동산치기,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5절에 보면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많은 사람은 경험해야 된다. 경험을 그렇게 중요해요. 경험하지 못하면 알지 못한다.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지식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하지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부활을 체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살아나지 않았어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경험해야만 한다. 경험주의에 딱 묶여 있는데 그건 신앙과 반대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절에 이 마리아는 자기 생각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주 쉽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데 자기 고집에 딱 얽매여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사람,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의 경험, 야 옛날에 내가 해보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마치 자기의 경험을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어제는 틀렸지만 오늘은 똑같은 일이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인식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깨트리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면 그가 성령 안에서 위의 것을 바라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상을 본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그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그것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면 경험에 묶여서 살아요. 물론 경험도 우리에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경험의 실패, 경험의 성공을 뛰어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항상 우리가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요, 남이 안 됐다고 해서 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남이 한다고 해서 나도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내게 주시는 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 사명은 다른 사람이 100이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사명이 아니면요, 100이 다 해도 나는 못해요.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이 15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를 부르세요. 그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만약에 이 마리아가 불렀는데 마리아가 그것까지도 대답하지 못했다면 마리아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그 말씀은 뭐냐면, 내가 과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듣지 못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뭐 교회만 다니면 돼.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보다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져서 이곳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성전은 우리가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만큼 열심한 여인이 어디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이 16절 직전까지 이 여인은 주님 보여주시고 주님 서 계시고 주님 부활하시 이 모든 것 핵심적인 것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러면 열심히 하지 말라는가 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열심을 하지만 그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안 돼요. 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I can do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자기가 예루살렘의 도시를 딱 세워놓고 나라가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니까 나단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단도 듣고 야, 참 좋은 생각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라 그랬냐? 까불지 마. 넌 못 져.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는 것 같아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성전 짓는 일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로 기회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 왕국을 지켜주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고 하는 거 아니다는 거예요. 똑같이 내 안의 마음의 성전을 짓는 것도 내가 짓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져주셔야 돼요. 물론 우리는 그 성전이 지어지기를 위해서 갈망하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훈련받는 일은 필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를 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16절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는 거예요. 라비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선생님 하고 얘기한 거예요. 목소리를 들었더니 늘 듣던 목소리예요. 이제서야 이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그가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17절에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17절 말씀 때문이에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너의 육적인 감정을 해소시켜주고 그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하늘 올라가시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붙들지 마. 나는 아직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였지만 그러나 이제 너희들의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 내가 곧 아버지께, 내 아버지? 그런데 그것은 곧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해. 그분께로 내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에 대한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부 다 전해준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록되어진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늘 습관적으로 해오셨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나 또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나 누구를 만나면 그들을 붙잡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케어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지상 활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친밀감 있게 다가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가서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요, 나를 붙들지 말라는 거. 내가 전에는 그런 행동을 했는 그런 습관적 행동을 지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용된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라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예수님하고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습관을 반복하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요, 습관을 반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일단 나의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삶이 끊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없어요.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뭘 한다 그래도 어저께 살았던 사람하고 똑같아요. 육신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이나 모든 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일이 내게 위중하고 이게 긴박하고 소중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그건 결코 중요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어떤 일이 지금 내가 어떤 무엇을 해야 할 때인가를 분명히 아셔서 지금은 내가 제자들하고 만나서 그렇게 과거처럼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걸 아세요. 이제 짧은 기간 여기에 계시다가 이제 40여일 있다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처럼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아직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니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이 와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달려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전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다 알려준 겁니다. 이제 다음 이어지는 19절 이하가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우리가 수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는가? 그래서 그 주님에 의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고 우리가 그 집을 주의 성령에 의해서 세우기를 결단하여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